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중에 23절과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어떤 더위냐면 극한의 더위, 열대야가 계속 심해가지고 새벽까지 열대야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힘들 때 이렇게 물 잘 섭취하셔서 무더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 아닐까 또 기도가 아닐까 우리 김복교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상의 힘듦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김복계 성도님들 다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값어치 있는 것 중에 공짜인 게 있는데 가지고 싶으신가요? 무료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은 너무 값어치 있는데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지냐면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어져요. 근데 이 생명의 값어치를 사람이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액수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이 틀렸어요. 대체할 수도 없고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빛의 옷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빛의 영광의 옷, 그리고 그분을 닮았던 속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던 사람들이 육체로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남았는데 우리 속에 뭐는 달라졌어요? 품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빛의 옷이 벗겨지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의 옷을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뵈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되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값없이 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더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근데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을 주고서? 그 값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는 것입니다. 무한한 희생이 치러졌어요. 무한한 희생. 그래서 그 값에 대한 가격, 값어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전이란 말을 성경에서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전이란 말이 값을 주었는데 그 값을 말하는 것이 속전입니다. 돈전자를 써가지고 속전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이 말. 선물은 그 값을 준 사람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다 치러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값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에 보면 돈이 없어지거나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녀가 종이 되고 아빠가 종이 되고 엄마가 종이 되고 딸이 종이 되는 아들이 종이 되고 그래 팔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팔려간 사람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속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꾼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요. 아니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땅을 그들에게 주든지 어떤 재산을 주든지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슨 종이에요? 우리가요 사실은 왕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왕처럼 자유하게 막 살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러한 욕정과 그러한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이끄는 것. 우리가 선택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몸을 막 내던지는 거예요. 시간에 내던지고 즐거움에 내던지고 쾌락에 내던지고 어떤 것에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이루셨어요. 어떻게까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의 종으로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그래서 의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가 다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고 했을 때 그 대속물은 값을 치르는 물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랜섬. 값을 치르고 대가를 내는 것. 랜섬. 예수님 왜 종으로 사셨는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기.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요? 못 누려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로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는데 뭐에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어요. 욕정에 매여 있어요.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죄의 성향,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뭘 지적한다고 했어요? 죄를 지적한다고 하죠. 그래서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뭐가 밝혀지냐면, 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구나.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저주,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죽음, 진정한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속량, 값을 다 치르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서. 여기 속량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속량했다라고 하는,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ed, redeem, 값을 치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말씀 주고 모세오경 말씀 주고 구약 성경 다 주었고 선지자들 다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헛된 행실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값을 다 지불된 것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했습니다. 값진, 아주 값진 것,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것, 진귀한 보배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갖고 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은 값이 치러진 삶이에요. 죄의 값인 사망이 지불된 삶, 죄인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죽지 않아도 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삶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안식일마다 예수님 당신의 몸을 다 주셔서 우리를 허락한, 얼마만큼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비난하면서 아직도 불평하면서 아직도 감사치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아직도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속에 죄됨과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하시냐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의롭다 하심은 사실은 에이, 너 그냥 의롭게 너 그냥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주에서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주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겉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 거의 똑같지만 우리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형벌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인,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죠? 죄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는 어느 사람도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사실 십자가는요. 누가 달려야 하냐면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보다도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선언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온전히 입혀지기 때문에 내 옷이 아닌 예수님의 의, 그 위의 옷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경험해야 돼. 정말 깊이 경험해야 돼. 여기 정노의 계단 62쪽에 아주 이 지금껏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의하신다. 못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잿대다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이 되시나며,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 여러분은 결코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경험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있어야 돼요. 진짜 깊이 깊이.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탁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고소를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누구 보고요? 저기 지구 저기 장석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다고. 하나님 의로우시면 저 사람이 죄인으로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줄 알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구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저도 의로우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저 불쌍한 사람, 저 가련한 영혼도 저를 믿고 의지했으니 저 사람도 이제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전 조사심판, 지금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요. 의의 옷은요. 왕의 옷이요. 제사장의 옷이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다른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이 자꾸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누구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옷,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철저히 의지해요. 그 근거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고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됐어요. 그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관계. 그걸 완전히 붙일 수 있는 온전한 화목제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팔 벌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시고 죄인과 하나님을 이으신 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무슨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나만 떳떳하면 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나만 떳떳하면 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창세로부터.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왜 피를 중요시 여겼냐면 그게 피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 생명. 창세기 9장 5절에도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했어요. 생명의 피. 레위기서에서도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 피가 죄를 없앤다. 이 말입니다. 14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먹는 자는 그러지. 왜냐하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 수요를 받는 것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셨다. 그분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처럼 사랑하시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까지도 포함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포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그냥 한 번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담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화목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지만 하나님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표현이에요. 반응이에요. 다시 로마서 3장 25절로 돌아갑니다. 이 예수를 어디의 예수일까요? 이 예수. 십자가의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짓지 않은. 결국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요? 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모든 예언들을 다 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인들을 다 떼신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서요. 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값으로 사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드려진 바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분은 의로우시며 심판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셔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요.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에게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내린 다음에 마지막 교회 남은 자손과 더불어서 음녀 거짓 교회가 모든 세상을 다 휩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명 안에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림받는 기쁨의 생애, 하나님의 은혜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762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분의 생애는 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셔요. 얼마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에 구명보트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다 아우성치면서 다 타려고 했습니다. 제한된 탑승 인원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그러자 구명보트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홉스 선장이 일부 승객들을 보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왜냐하면 보트라도 살기 위해서, 보트에 탄 사람들이라도 살기 위해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탄 사람들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홉스 선장이 죽었던, 그가 밀쳤던 사람들, 희생자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연방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죽어간 사람들을 죽게 만들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홉스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게 됐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당시의 대통령인 테일러가 그를 사형만은 면해주고 종신형을 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구원만, 나만을 위한 구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라고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
날마다 경험되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깊이 느끼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큰 천사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